지금 아합에 대한 얘기를 벌써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있죠. 이제 정리가 돼야 될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아합의 삶을 한번 중간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를 팽배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아람 왕 벤 하답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2번씩이나 아합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에서 이기거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때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더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절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기대와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살펴본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막 뺏기도 하고요,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거든요. 하나님은 집행유예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아합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뒷부분 부분인데요, 심판을 선포하시게 되죠. 그게 21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합의 비극적인 종말은 선포되게 되고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돼 있죠. 27절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풀이 죽은 아합이라고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풀이 죽어서 이제 아합은 다니고 있어요. 풀이 죽은 아합의 인생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아합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합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아합의 잘못은 여기서부터 잘못됐는데 그것은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잘못됩니다.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다 죄 짓습니다. 한 사람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다 죄인이죠.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다 죄인인데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 짓습니다. 다 짓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태도가 그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죄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윗의 죄와 아합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죠. 부하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정말 나쁜 짓을 했죠. 아합도 죄를 지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합은 백성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리고 나봇의 생명을 죽게 만듭니다. 아합도 죄를 지었죠. 아합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가 짓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신실한 생명을 죽인 아합에게도, 부하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합을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답과 엘리야는 왕의 죄를 각각 지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를 20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하고 나의 원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다. 원수로 여겨요. 자꾸 내게 아픈 말만 하니까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러나 아합은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자신의 생명도 잃고 많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 보세요. 전제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회복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는 신속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무척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죄를 지었지, 저 말씀 앞에 내가 찔림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화를 내요. 화가 나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원수 맺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내지 마세요. 뭐 한다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누구를 딱 지적하고 막 화를 내게 만들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는 대로 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은 내 삶에 딱 부딪히기도 하고 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마치 누군가 말씀 전하는 자에게 내 사정을 다 얘기해서 그것들을 막 그냥 후벼 파듯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찔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말만 좀 하세요. 위로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말만 좀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으니까, 아무도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합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은 죄보다는 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죄가 더 컸잖아요.
실질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이세벨이었죠. 그러니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회복됩니다. 회복돼서 역사상, 신앙의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왕은 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왕이 되고, 아합 왕은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왕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 내가 재앙을 아합 왕이 살았을 때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게 축복입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내가 재앙을 받고 말지 자녀에게 재앙이 내려간다는 게 복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아합의 후대 때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이게 무슨 잘된 일이죠? 이게 잘된 일 아니죠. 너무너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크지만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엎드리면 절대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아합은 그렇게 지금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합이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그 생각해 봐야 되죠. 뭐부터 지금 시작된 거지? 뭐부터 지금 잘못돼서 지금 아합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됐지? 자신의 후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듣게 됐지? 어디서부터 잘못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합을 살펴보면서 아합의 잘못의 시작은 결혼이었어요. 결혼부터 잘못했어요. 아합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아합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상한, 정숙한 혹은 독립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정확한 뜻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상한, 정숙한, 독립적인, 괜찮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이세벨을 시돈 사람, 지중해 해안가에 시돈, 두로 이렇게 있잖아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가요? 아합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뭐 했죠? 이세벨이 섬기던, 시돈 사람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위를 했던 모든 왕보다 제일 악한 일을 했다, 아합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죠? 결혼이 잘못했어요. 결혼 잘못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위험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상반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특별히 제가 청년 사역을 쭉 하면서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을 쭉 살펴보니까 특별히 위험한 게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남자의 경우가 위험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신앙 좋은 여자들은 결국 남편을 예수 믿게 하더라고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그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 말 듣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안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됩니다. 며느리를 잘 얻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한 남자의 삶이 행복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고상한, 정숙한이라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고 제 아무리 정숙한 여인으로 보여도 예수 믿지 않는 여자와 예수 믿는 남자가 산다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같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남자는 대부분 여자의 말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여자 말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성경에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 말 듣고 아담이 그러잖아요. 삼손과 들릴라는 어땠죠? 여자 들릴라 말 듣고 삼손이 머리 잘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말할 필요 없이 남자는 여자의 말에 약합니다. 이 말은 여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에 남자가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아들을 가진 분들은 며느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딸을 가진 분들은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내 딸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좋은 며느리를 얻으면 가문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자, 내 딸이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어느 집으로 가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라도 가면 그 가정을 다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아합은 배우자의 말, 이세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랐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세벨의 말을 엘리야의 말보다 더 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말보다 이세벨의 말, 아내의 말을 따라서 행동을 했잖아요, 아합이.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합의 성격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나봇에게 2번씩이나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땅 줄게 내놔, 보상할게 내놔, 이렇게 막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자 아합이 했던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 들어누웠죠. 들어놓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돌아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래요. 그 땅 못 가져가지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하자 아합이 했던 것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했죠.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풀 참 잘 죽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합은 풀집 아들인가? 어쨌든 풀이 잘 죽어요. 풀이 잘 죽어. 틈만 나면 감정의 변화가 약해져가지고 막 풀이 죽고 누워버리고 밥 안 먹고 그래요. 이런 남자에게 있어서 이런 여자, 강한 여자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그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또 풀이 주고 다니는 아합 보세요. 참 왕답지 않죠? 또 풀이 주고 다녀요. 어떡하지 하면서요. 아이고, 참 안타깝죠. 저도 아들 둘 있는데 이런 아들 만들면 어떡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태산 같아요. 이렇게 유치한 남자에게 이세벨처럼 강한 여자의 영향력은 대단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이 할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마치 기름통을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 열받으면 터져버립니다. 폭발해버리죠.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다치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한 유치한 남자, 유치한 신앙인은 폭발을 경험하게 되고, 폭발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치죠.
가까운 사람들이 다치죠? 가족부터 다칩니다. 가족이 다 깨져요. 가문이 다 막 힘들어져 버립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며느리를 하나 드리면 가문 전체가 달릴 수 있고, 희한한 여자 하나 잘못 들여놓으면 가문이 막 흔들려 버려요.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의 영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좋은 며느리 혹은 좋은 며느리가 될 만한 여자가 되도록 내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는 막 주보형 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지혜로운 여인, 또 지혜로운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주보에 내놓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청년들 다 이름 기록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 학교 들어가는 거 이거 중요하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가문 전체가 막 흔들리는데, 인생 전체가 막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데,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을 막 버리고 지멋대로 살 거라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을 영위해 나가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특별히 남자는 예수 잘 믿는 아내와 만나야 되겠죠. 머지않아 폭발하고 결국은 폭발하는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치고,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부터 다치고, 그냥 막 그렇게 돼버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자들한테 말 조심하라는 말 참 힘든다는 거 알아요. 하루 종일 쓰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조심하기가 쉽지는 않죠. 아마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아마 여자들은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 실수가 많죠. 그런데 특별히 남편에게 하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남편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든 안 하든 아무튼 여자 말이라면 무서워서도 듣고요, 귀찮아서도 듣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또 남자들은 다 말 안 해도 돼요. 다 말 안 해도 되고, 여자들도 남편한테 다 말하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남편은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듣고 정확하지 않은 행동을 막 해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죄를 짓고 말죠. 아내는 입조심, 남편은 귀조심을 해야 되죠. 귀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남편들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남편은 귀도 조심하지만 눈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시각적인 부분에 약한지요.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눈도 잘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죄 좀 짓지 말아라. 여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내는 입조심, 남편은 귀조심하고 눈조심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거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사용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보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전하고, 우리 입과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데 많이 입을 사용하고, 말씀 듣는데 더 귀를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나의 결혼 그리고 자녀의 결혼의 조건에 신앙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혹은 저 뒤로 제쳐두고 배우자를 결정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이미 결정을 내린 분들은 이제 본인의 결정이니까 나 결정 잘못 내렸어. 물러버려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니까 거기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딸이 아무리 정숙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독립적인 잘 자란 딸이라도 신앙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집안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학벌 이렇게 얼굴은 키는 이렇게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신앙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잘 다니는지, 그리고 성품이 좋은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신앙 좋다는 거 잘 못 믿겠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잘 모르겠어요.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은 행동들 하는 거 보면 좋은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품이 좋으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성품이 나빠버리면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성품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성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전에도 제가 화장실에 우리 말씀이 하나 딱 있는 걸, 늘 읽었던 말씀인데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잘 닿았나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 화장실에서 묵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들었는데 왜 오늘따라 또 이렇게 말씀이 닿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읽고 묵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굉장히 새롭게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보세요. 사랑을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진 말이죠. 너무너무 정확한 말이죠. 왜 사랑 못 하시는데? 왜 용서 못 하시는데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못 하는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 늘 읽었는데 오늘 제 마음속에 환히 와닿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서 20절에 있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죠. 보이는 가족도 못 사랑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철철철철 막 이렇게 넘쳐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교회는 다니면 사랑을 못해요. 맨날 싸워요. 욕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미워해요. 그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회복의 기회를 계속 놓쳤습니다. 아합은. 그래서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죠. 유치한 성격의 소유자인 아합답게 또 풀이 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풀이 푹 죽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옷을 찢고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왜 전에 그렇게 하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했을까? 왜 지금 이렇게 할까?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 주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아합에겐 이제 다가올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정말 목사다운 목사를 만들려고 하나님 하시는지, 정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배운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다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구나. 저부터 굉장히 그런 게 많구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기본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본이 지금 되어 있는지. 기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협에 여러분 한번 좌우를 보세요. 젊은 부부들이 부부 동반해서 앉아있는 부부들이 몇 보이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죠. 기본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공예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예배예요. 기본적인 거죠. 그거 만약에 잘 지키지 아니하고 뭐 하겠다 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된 사람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맡길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사흘길을 가요. 예루살렘에서 절기 행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흘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린 예수가 안 보였죠. 어디서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다시 또 찾으러 가죠. 막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가요.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알고 한참을 가요. 근데 가보니까 주님이 없어요. 내 삶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질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지냈던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맡겨진 일 하고 지냈어요. 근데 문제는요, 돌아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미끄러졌는데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축구팀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가 축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축구를 하는데 모자를 이렇게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편 교회 장로님입니다. 축구 잘하세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헤딩을 했는데 모자가 벗겨지면서 가발까지 벗겨져가지고 저분이 머리가 없어서 저렇게 모자를 쓰고 그랬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머리숱이 많아 보이니까. 교회 모자는 직분인 것 같아요. 직분 딱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벗겨질 날이 있어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직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건 안 돼 있으면 자꾸 모자 쓰고 가발 쓰고 가면 쓰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참 담임 목사가 희한한 말도 많이 하죠, 그렇죠? 다 천국 갑니다. 다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이 그게 아닌데 어떡하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삶으로 나타나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말 갖고 안 되죠.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럴 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못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더라고요. 오늘 내 건강은요. 요즘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건강에 뭐가 안 좋고 뭐 이렇게 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건강은 몇 년 전부터 내가 먹어왔던 음식의 결과라고 하더군요. 몇 년 전부터 내가 어떻게 식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오늘 내 몸으로 결과를 드러내는 거. 그거 맞죠?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의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딱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몇 마디 얘기 나눠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점점 주님을 닮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까 기도하셨던 권사님의 기도 저도 자주 하는 기도예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감격해요. 나 같은 사람, 이런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죄악투성인 사람을 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또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시간 됐으니까 앉아 있어야지 하는 것과는 다르죠. 절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모여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내 모습을 만들어 놓게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린 선택들이.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과 경건치 않은 인간들의 말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풀이 죽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아합과 같은 인생 되어서는 안 되죠. 기껏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 때에는 이런 재앙이 아니고 내 후대 때의 재앙이 있다는 이 정도의, 그게 뭐가 잘된 일입니까? 절대로 잘된 일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명쾌합니다. 명쾌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으셔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예배를 꼭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에게 온지 좀 됐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좀 어려운 부탁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앞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뒤에 자리 좋은 자리 아닙니다. 뒤에 있으면 남 조는 거나 보이고 뒤통수나 보이고 머리 스타일이나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집회 가면 이번에 노예에서 하는 당회원 수련회 갔었는데요. 뭐 앞에 이제 주로 좀 선배분들이 주로 많이 앉으시고 저는 이제 뒤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뒤에 앉으면 딴 사람 뭐 조는 거 핸드폰 받는 거 다 보이니까 확실히 그래요. 근데 둘째 날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찬양 집회 사회를 보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 그렇구나. 앞자리가 정말 좋다는 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또 저도 눈이 점점 나빠져서 뒤에 잘 안 보여요. 이 앞에 앉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비워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죠? 이렇게 이상하죠, 참. 이 앞에부터 착 앉으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좋을 텐데. 그렇다고 저는 좋은다고 막 뛰어내려가서 막 때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무리 졸고 아무리 핸드폰 받아도 예배 온 분들은 너무너무 저는 좋게 생각해요. 5분 듣기 위해서 50분 달려온 분들은 진짜 고마운 분들이죠. 괜히 여러분 착한 것처럼 예배 지금 가면 늦을 테니까 가지 말아야지, 목사님께 신뢰가 될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늦게라도 오시는 분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정말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들어주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딱 오면 언제부터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